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이 베드로를 입이 닳도록이요 침이 다르도록 분에 넘치도록 칭찬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3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미리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언된 사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목격된 사건이었어요. 목격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첫날 새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다른 여인 마리아가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웠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무덤 문이, 그때 무덤이 바위로 된 동굴이었습니다.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놀래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둑 맞은 줄 알고 부랴부랴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그 둘이가 그냥 무덤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아주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한 무리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꽉 잠궈 놓고요, 아주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꼬집어 보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말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손과 옆구리잖아요. 창자, 못자고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목격된 사건이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증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증언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휴거하셨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기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아마 이 정도 공간이었지 않았을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령 세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저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버려요. 사로잡아 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해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베드로가요, 저 예루살렘 미문,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그렇죠? 그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를 못해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가 단 한마디의 말로 그를 일으켜 세워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요.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마치 신기한 듯이 한 번도 걸어보질 못했는데 내가 걸을 수가 있네. 세상에. 걷기도 하면서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이러한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을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아주 그냥 그들을 쏘아대면서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빈정거리면서요. 이때에도 누가 나섰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내들은 공회원 70명입니다. 그 70명들이 아주 새파랗게 아주 그냥 눈초리 속에서요 담대하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바로 저랬던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안오거든요. 안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라는 말이에요. 64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저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대략 30년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에 쓰여진 책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바로 그 편지에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예언된 사건이었고 목격된 사건이었고 증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그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축복이라고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아주 가엾게 여겨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요, 또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요,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새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것을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 직전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세요. 시인한 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부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 받게 될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거저왔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유산이라고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이 유업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이 다음에 먼 훗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오거든요. 그 천국에 입성할 날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터널 라이프.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유업은요, 결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려받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니까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 그 사람 없어 죽어 못 사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유업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몸에다가 돈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간직해 두신 그 천국의 삶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forever, 영원 그 자체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다라는 말은 쓸모없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이 세상에서는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값이 나가고 좋은 물건을 우리가 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딘가가 변형이 되고 색이 바래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귀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한 것이 되어버리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천국의 삶은 언제나 항상 그 최고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 최고의 정점에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또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치가 전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유업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 간직해 두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요, 물려줄 유산을 준비해 줄 뿐만이 아니고요, 동시에 그 자녀가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또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희생하며 가르치고 보호하고 길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간직된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셔야 합니다. 예. 그 하늘에 간직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보호한다는 말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는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요 거기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라고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목회하면서,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꼭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재림의 때예요. 즉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요, 우리들이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요, 그때 가서 우리들의 구원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간직된 그 영원한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서는 산 소망을 보셔야 합니다. 산 소망. 문자 그대로 하면 리빙 호프죠.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언제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보이질 않아요. 소망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도요,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안 될 것이다, 끝났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거센 풍랑이요 막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바다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파괴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위기도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붕괴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서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다가 깨끗하게 되고 정화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요,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37살에 첫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때의 내 믿음과 내 신앙하고는요, 지금의 제 믿음과 제 신앙하고는 하늘과 차이 있던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너무나 순진했어요 그때. 근데 이젠 담대하죠. 담대하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들이 잘 부르는 은혜스러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기십시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그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무리 인생의 역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정금같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정말 알곡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요? 바로 고난의 때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금보다도 더 귀하게 단련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근육이 생겨난다라는 거. 믿음의 근육.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무거운 중량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근육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라고 나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다 보면. 예.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그 당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뭔가 신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 저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흉악 잔인한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바로 그 무렵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핍박과 박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아주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요, 자기의 목숨과 신변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영광스러운 순교를 선택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초대 성도들의 교회의 자세였어요. 또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또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전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취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죽으심에서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베드로는 다 겪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다 쳐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저런 사랑과 믿음이 자기들의 안전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하나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이런 일들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 이해를 초월해버리는 신비한 일로 다가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즐거움에도 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즐거움에도 격이 있어요. 세상에 쾌락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밤낮 놀러 다닐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의 즐거움이 있어요. 또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만남 가운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떤지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가장 고상한, 가장 품격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즐거움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해야지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렸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9절에 나와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믿음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목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성금요 예배 때에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받으신 그 고통 앞에서 함께 같이 울기도 하고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정말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 원천적인 즐거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섬기는 내 마 변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을 물려받을 때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럴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세 가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요,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그 부활의 열매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날마다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세 가지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해 나가는, 정말 목회자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이 지역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